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을 보내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글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봤을 때 제자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마태복음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바로 그 제자에 관한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한 번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면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오늘 지난주에 이제 10장 우리가 16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봤죠. 그리고 오늘이 24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을 제가 잠시 여러분들에게 언급해 드리면, 지난주에는 제가 제목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냐, 세상이 너를 미워하고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두 가지를 하는 사람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보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살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의적인 뜻과 능력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거죠. 샬롯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베다니 교회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내가 이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미워하실 때 주님이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은 신중하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죄를 짓지 않고 때묻지 않은 그런 순수함, 순결함을 유지해 나가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말이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 상황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서 오히려 그 가운데 있을 때 죄짓지 않고 오히려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으로 때를 묻지 아니하는, 죄짓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염려하지 말아라.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특징은 고난이 왔을 때, 누군가 나를 미워할 때, 핍박을 할 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래 말씀하셨죠.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염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이 염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는 세상에 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가 있는 이런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한 곳에 집중되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염려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니 해도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심령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는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를 요구하셨죠. 하나님이 누가 너를 이곳에 보냈느냐, 그리고 염려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마라. 이런 두 가지를 잘 지켜나가면 이 세상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와도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그 얘기가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그 말씀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야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얘기가 먼저 나오기 전에 이상한 얘기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제자와 선생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상전과 종과 상전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집안에 있는 어떤 집주인과 그리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짝꿍 하는 이 세 가지의 짝꿍의 내용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뭔가 얘기하시기 전에 이렇게 뭐 에피타이저 같은 형식으로 서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뭔가를 얘기하기 전에 제자와 선생 그리고 종이 상전 그리고 그 집주인이 그 집 사람들 뭐 이렇게 왜 이래 짝을 지어서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세 가지에 나오는 이 내용들 이 관계를 잘 알고 있어야지만이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얘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제자와 선생, 종과 상전, 집주인과 그 집사람 여러분 이 공통된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자는 누구를 따라가요? 선생을 따라가죠. 그죠? 그리고 종은 누구를 따라갑니까? 상전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갑니까? 그 집주인이나 그 가장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가 한 곳에 순종하고 무언가가 한 곳에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관계를 나타낸 표현들이 세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 관계를 먼저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앞으로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너희들이 꼭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꼭 지켜야 되고 꼭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세 가지의 짝꿍이 되는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가 선생을 닮아가는 것처럼 종이 상전의 말에 순복하고 따라가는 것처럼 또 집 안에 있는 가족들이 아버지인 가장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또한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내가 지금 얘기할 이 내용들은 필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꼭 따라가고 순종해 줘야 돼라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시려고 오늘 이 세 관계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 예수님께서 계시던 시대 때는 선생은 곧 이제 어떤 존재였냐면 제자와 선생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냐면은 종과 상전의 관계와 같은 내용으로 인식을 했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내 스승을 모신다라는 말을 내 주인을 섬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와 선생과 종과 상전에 관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네가 제자로서 스승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처럼 종이 그 주인의 말에 순복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내가 앞으로 얘기하는 이 내용들을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새 짝꿍을 제가 이게 짝꿍이라 표현을 하겠습니다. 새 짝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한 번만 얘기했겠죠. 제자와 스승 이거 하나만 얘기했겠죠. 근데 오늘 보니까 제자와 스승, 종과 주인, 그리고 집주인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 이게 세 사람의 이 어떤 세 번의 짝꿍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은 앞으로 내가 이 뒤에 얘기할 내용들을 너희가 꼭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꼭 지키고 따라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스승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목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종이 상전을 잘 모시는 것이 잘하는 종의 모습들이죠. 그죠? 그리고 또 자녀들이 아버지를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그죠? 집주인과 가장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 집안이 잘 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관계들 하나하나를 세 가지로 설명하시면서 앞으로 나오는 내가 얘기하는 이 것들을 꼭 지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 네가 만약에 내 제자이면
네가 만약에 종과 같은 존재라면, 네가 만약에 그 가정의 그 집의 사람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따르고 그 집 주인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꼭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세 개의 짝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느냐? 자, 우리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여기 보면 그런즉 이제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앞에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결론을 짓는 거예요. 앞에 이러한 세 짝꿍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건 꼭 지키라고 강조한 것이 있는데, 그런즉 그러므로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핵심 키 포인트가 되고 주제가 되는 내용이 그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 때 그들이란 말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괴롭히고 방해하고 못 살게 구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들이라, 바로 그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바로 그들을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그거였어요. 너희가 혹여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면은 혹여나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너희를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들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계속해서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어서 나오면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오늘 내용도 보면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세 군데나 나오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26절과 28절과 3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세 번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28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고 두려워하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죠. 세상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두려워하라.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그만큼 이 말씀이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단순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세상에 나가면 두려워하지 마 라는 그냥 그런 어떤 단순히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심정으로 이 얘기를 하셨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한 번만 사용하면 되죠. 야, 너 이 세상에 나가면 너를 괴롭힌 사람이 있을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딱 그렇게 얘기하면 끝이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 번 계속해서 연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봤을 때, 강조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봤을 때 과연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얘기하실 때 어떤 환경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셨을까?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야, 네가 세상에 나가면 너를 괴롭힌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라는 그런 어떤 아주 심플한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그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세 번을 반복했다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신 그 배경이 있을 거라고요. 세 번을 얘기했다는 말은 뭐예요? 3세번이 뭡니까? 거의 퍼펙트한 거잖아요. 3세번이 뭡니까? 확실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확실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배경을 가지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예수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느냐? 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느냐? 그 강조하시는 그 밑바탕에 있는 배경이 무엇일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그거예요. 오늘 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느냐? 그 뒷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그 배경은 바로 이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 있게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셨냐면은 바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있을 심판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제자들에게 야, 너 세상에 가면 힘드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세 번을 반복한 이유가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느냐? 바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과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결국에는 죽고 부활해서 누구의 앞에 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지요?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여러분들 몸이 부활하시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 다 선다는 것, 바로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우리가 어려운 말로 좀 유식한 말로 무슨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다고 얘기합니까?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좀 유식한 표현을 쓰면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과연 오늘 말씀에 과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섰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는 말씀이 두 구절 정도가 나와, 세 구절 정도가 나와요.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딱 28절에 보면 그런 느낌이 딱 오죠. 갑자기 지옥이란 말이 나와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갑자기 지옥이란 말이 나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시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 앞에 다 설 거야. 그러면 이제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 나오고 천국에 올라갈 인생이 나오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두시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갑자기 뜬금없이 너희 몸과 영혼을 어떻게 해요?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지옥이란 말을 잘 쓰지 않는데 이 마태는 이 지옥이란 말을 쓰면서 오늘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을 죽이는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 두 개를 다 죽이고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너희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라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얘기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2절과 33절을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여러분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호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에 계시는 원집사님은 이러이러한 삶을 사셨고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지만 이렇게 회개하셨습니다 라고 변론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더라.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겠죠. 그가 가지고 있는 죄가 있다면 아무 말도 안 하시겠죠. 아무 변호도 안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 그가 나를 이 땅에서 시인하면 내가 그날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을 때 너를 시인하리라. 여러분 시인한다는 말이 단순히 내가 너를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의미가 시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시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 나의 삶의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한다는 뜻이 바로 시인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삶의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시인한다는 뜻이에요. 시인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내가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내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변론해 주시는 거예요.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보았다. 내가 우리 민집사님이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시인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김 권사님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그 변호해 주시는 모습들을 두고 우리는 시인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결국 하늘나라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살았다는 모습을 시인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33절 32절에 나오는 말씀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하게 제자들이 지금 이 복음을 들고 현재 상황 가운데 나가면 너희가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할 것이고 너를 핍박할 것이고 그 현재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시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현재의 상황을 염두에 두시는 얘기라면 한 번만 얘기해도 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 한마디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거듭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너희가 앞으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죽으면 주님 앞에 다 설 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너희가 어떻게 해라? 기억하고 염두에 두고 너희가 이 세상에 나가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 어느 세상 사람들이 내 목숨을 해하려 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어떤 모든 일들이 그 작은 바이러스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경제적인 상황들을 다 스톱시키잖아요. 우리의 모든 활동 범위도 줄어들게 만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범위들을 다 축소시켜버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상황들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환경들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왜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그 뒤에 있는 배경들. 내가 언젠가는 누구 앞에 서리라? 주님 앞에 서리라. 그것을 생각하고 내가 오늘날 이 현재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을 내가 맞닥뜨리게 되면은 오히려 내가 담대한 모습들로 그 상황들을 어떻게 해요? 이겨나가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큰 주제의 내용들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이 세상이 참으로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들에게 내가 그 모습들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나는 나중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나 또한 주의 귀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여 주의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네가 그래 살았다는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직접 그 말로서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고 시인해 주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면 오늘날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실제적인 나에게 내 모든 삶과 내 목숨을 앗아가는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의 그 삶의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광이 있을 거라고, 상급이 있을 거라고. 그러한 상급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그 영광을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이곳에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이 두려움은 아무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이 로마서를 쓴 이 기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매력적인 제자들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끝날 일이 어떻다라는 것을 잘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끝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끝이 어떻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세상에 오는 모든 것들이 다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두렵고, 내가 이렇게 지금 파이낸셜적으로 힘든 것도 두렵고, 관계가 깨지는 것도 두렵고, 여러 가지가 다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앞으로 세상 끝이 어떻다라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 변론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높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큰 영광을 바라보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껌이다.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에 비하면, 상급에 비하면 아주 작은 티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시기 전에 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뭔가?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는 너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갈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앞으로 세상 끝날이 이렇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그 복음을 들고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고난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해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상급을 기억하며 살아가면은 결국 내가 오늘날에 처하는 이 모든 두려움들은 어떻게 해요? 다 극복되어야 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끝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끝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우리 끝을 다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주 여호와를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살아갈 인생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은 바로 오늘날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어려움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3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아마 여러분들 삶 가운데 때로는 두려움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마지막은 이렇지. 내 마지막은 좋기 하나님의 그 큰 영광, 이 세상에 주는 이 고난은 앞으로 다가올 그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상급이 있지, 이 생각을 하고 기억하고 살아가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시는 그 두려움들, 그 어려움들, 그 고난과 고통들, 그 핍박들 능히 이겨내고 남음이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마지막이 있다는 것, 끝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아무쪼록 여러분 그 두려워하는 그 마음들 다 이겨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귀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